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역대하 16장인데요. 아사 왕의 후기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이 16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사 왕은 4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었던 내용을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35년이 될 때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 잘 다스리게 했던 기반은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근절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의 어머니였던 태우가 섬겼던 우상 때문에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자신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힘써 찾고 구하는 일에 무척 힘을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많은 외세의 위협이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토 작은 나라에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잘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통치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36년 통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마도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를 쳐서 라마라고 하는 이곳에 건축을 시작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랬더라도 그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면 될 것인데 다급해졌던 이 유다 왕 아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조를 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약조를 맺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예물들을 그 왕에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서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잃어버렸었던 많이 빼앗겼었던 그런 은금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모아 두었던 것을 그 위경을 당하게 되니까 그걸 또 쌓아가지고 이방의 군주에게 사절단을 통해서 그걸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와 맺은 약속 끊고 우리와 약속 맺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처음엔 이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요청을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이스라엘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이런 전리품들 그것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하나니를 이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이 말을 들려줘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데 8절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했었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옛적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골자가 뭘까요? 왕께서 이제까지 보지도 않았습니까? 경험하지도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누려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왕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왕을 의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렇게 이 왕에게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곧 살 길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했던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시는 것인지 그 나라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했어요. 승리와 평안을 오랜 시간 누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별 결과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을 맞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와 고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치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폐 위기가 결정이 될 만큼 참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왕이 알아들 법도 한데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라 명령을 내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완고해지게 됨에 따라서 그의 통치의 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러서 그가 39년째 됐을 때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는데도 그때에도 그의 모든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일보다도 그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2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41년 통치를 하게 된 때 그는 결국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참 선한 왕으로서의 좋은
치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 여러 날들, 여러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은 잘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처음보다 못하게 안타깝게 그의 삶을 마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는 그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충성을 끝까지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려보기도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또 그것이 어느새 모르게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각하는 것, 참 우리가 많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기도 했고 겪어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기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선견자의 말조차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완악한 일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매사에 늘 의지하면서 그분을 구하는 삶,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이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한 달 동안 힘써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또 잊을 수 없는 국가적인 기념일을 맞는 이 새벽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침략을 받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꺼질 듯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많은 민족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의지하였고 또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평화와 승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 이 유다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처음보다 못한 나중이 아니라 처음과 같은 그런 모습, 도리어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올곧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그 죄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빨리 그것으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지고 무뎌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